오늘의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약속한 이 법을 함께 지킬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 안정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그리스의 폴리스, 이 도시국가에서는 모든 이들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법을 만들고 함께 질서를 세워가며 모두가 그것을 함께 지키도록 다짐하며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다 준비를 마치고 나서 뉴스를 보는데 설교의 처음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촛불 시위하는 장면을 보면서 JTBC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군사정권 이후로 늘 우리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언론 보도에 휘둘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검찰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많은 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고 많은 이들이 그 비리와 부조리를 파헤쳐보려 하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왜 설교 서두부터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정치에 관심 끄고 종교에만 관심을 가지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물론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긴 하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떤 것이 공평하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서울대생과 고려대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와 많은 장학금 특혜 논란을 두고 촛불을 가지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비리였던 몇십 년 동안 자행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비라는 그런 눈먼 돈에 대해서 고작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흥분하는 그 젊은 세대에게 많은 어른들은 감히 부끄러워서 몇십억, 몇백억이나 되는 그 수사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젊은이들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언론의 보도에 힘입어 조국이냐 아니냐라는 그 프레임에 쌓여서 그들은 그렇게 젊은이들이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전히 많은 이들은 조국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레임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조국이냐 아니냐, yes or no를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검찰이라는 거대한 비리 조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공평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80년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면서 인질극을 벌였던 그들을. 물론 그들은 잘못을 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며 많은 재벌 총수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풀려났지만 자기들은 억울하게 여기 갇혀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외침, 그들의 소리, 그들의 목소리, 거기에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거대한 권력의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바라봅니다. 불가피하게 매주 제가 이 말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그 달에 이미 설교 본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시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개혁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그 개혁 앞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표로 떠올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이 요시야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느고에게 패배하며 죽음을 맞은 이 요시야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처럼 55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왕도 있는데 55년도 못 살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끝내야 한다니.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도대체 요시야가 무엇을 남유다 땅에 하고 싶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만 보아도 요시야는 투철한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지요. 여러분, 사사부터 요시야 왕까지라면 그 중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다 포함됩니다.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작업. 더러 유월절을 지키는 왕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원칙과 정의가 어긋난, 질서가 어긋난 유월절을 그들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겉모습은 그렇듯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방법들은 다 달랐던 그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본문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믿고 온 마음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했던 이 요시야는 말씀의 명령이었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유월절은 누구를 위한 유월절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만 그 구원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투철한 예배 신앙으로 발전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꼭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야욕을, 인간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셨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자 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려고 하실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을 전하십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근데 이 유월절이, 이 유월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넘어가다는 뜻이죠. 즉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그냥 곧장 들어가서 바로 죽이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어찌 보면 이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이 곡소리가 가득한 땅에서 누군가는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순간 가운데 건져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다 죽어가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만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향해서 그는 건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이 세상 공중권세자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사라져버린 여호와 신앙, 백성들 안에 사라져버린 구원 신앙, 백성들 안에 사라져버린 구원의 감격을 그는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시야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었던 예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룩한 통로이며, 이 예배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장입니다. 이 또한 이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아직도 죽어있고, 그 영이 아직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그 영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평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영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10월 첫째 주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10월 첫째 주에 함께, 모든 교회가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배를 성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자리가 다음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예배의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찬만으로도 그들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배는 어떤 캐리그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떡을 나누고, 서로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격적인 기쁨의 예배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늘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래,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찬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오직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그래서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매주 예배하는 것이 타성에 젖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죽을 고비를 넘어서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졌던 유월절을 회복시킨 요시아의 신앙을 거울 삼아서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요시아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 본문 24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 그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한 것, 모두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든 유다 왕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모든 왕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많은 우상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청소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요시아의 인생 가운데 요시아가 누렸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순간에,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으면서도 세상에 많은 내가 욕심과 내가 두고 온 것들, 내가 미련을 두는 것들, 내가 바라보고 싶었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미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예배의 통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애쓰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예전에 우리 시스템들과 함께 제자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써있듯이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 안 없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빛으로 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향해서 표현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코치코치 하나하나 다 캐물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불러서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 다윗이 유일하게 범죄하는 순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그랬고요, 거의 대부분 다윗이 범죄할 때의 순간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음성 들려진 것들을 가지고 그 음성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를 통해 성취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거룩한 말씀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분명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따랐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시야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요시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한 사람을 향하여 이보다 더 대단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요시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요시야. 이 요시야가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 기록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세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 모세 율법책을 듣고 함께 읽는 이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묻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멍청한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갖 타락으로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었던 이 유다의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밖에 없었음을 요시야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 했던 요시야는 역사가 기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모범, 여전히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칭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편 56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의 도시국가였던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사로잡혔던 때입니다. 블레셋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그는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굳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세워주는 인생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뭔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설교에 서두에 시작했던 어제 촛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역사가 증명해 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증명해 줍니다. 조국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람 설레하지 말고 우리 전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법과 정의, 질서, 공평이라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다면, 지금껏 많은 대통령들이 검찰을 개혁해보려 했지만 누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조국이어야 합니까? 그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맙시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법과 질서와 공평과 정의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 오직 성령 안에서 공평과 정의와 희락이라 라고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공평과 정의와 기쁨이 넘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3년 전처럼 똑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에 희망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바라는 것, 꿈꾸고 바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